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른 어떤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 다른 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아버지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오늘은요,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해야 되는지 바로 그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게 되는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한다는 뜻인데,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왜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잠깐 들어보도록 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상한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보통은 불에 타면은 다 재가 되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형체가 다 사라지고 그것이 다 재로 변하는데 이상하게 이 딸기나무는요. 재로 변하지 않고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본인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다니.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던 길을 되돌려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들렸죠. 모세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가 들린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신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가 정말 원하는 바거든요.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양을 치게 된 것도 바로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피신이 온 거거든요. 자신은 왕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왕자로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바로 자신이 이곳에 온 것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일을 자신에게 감당하라고 하더니 그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어볼 터인데 너를 너희를 보냈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텐데 지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 힌트가 있는데요.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기억하고 있군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그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을 가도록 용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보호해 주셨고요. 단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지요.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꿈을 꿨죠. 그 꿈 속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닥다리였죠. 여러분들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물병으로 돌리면서 바로 야곱이 그날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쌓겠다는 약속을 결의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죠.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지혜를 더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어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셨던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들을 이끌고 보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있을 거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나요? 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요 바로 이 강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모든 일로부터 비쳐나오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진리로 인하여 당신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소서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의 뜻,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그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의 지혜, 그의 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뜻으로 강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가 배운 지가 한참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듬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같이 한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안으로 들어가 보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그 강구 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욕하면 될까요? 우리의 입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될까요?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존경스러운 말을 하고요.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입으로 욕하고 그리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과 발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그 행동하고 손과 발을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 쓰면은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강구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게 되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첫 번째 강구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존경하고 찬양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강구가 첫 번째 강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강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